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국가나 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어떤 한 공동체나 어떤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때로는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금 결정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길을 잃고 문제를 만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골짜기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짚어가면서 그 왕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과 그 상황과 그 시대에 암울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왕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의 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그 잘못된 영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 왕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암울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나라가 어둠 속으로 몰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몇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릴 때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해 갈 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아합 왕이, 여호람이 살던 시대의 역사 이야기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신으로 다스렸을 때 흥황하고 몰락해 갔던 역사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에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하면 이 나라는 분명히 몰락해 갈 것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종자들, 그리고 국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위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대표하는 이재수 담임 목사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또한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더 가까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된 세상 쾌락에 붙잡혀 있다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가정, 그 자식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하듯 여러분의 가정의 한 가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한 중요한 여러분을 이끄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저 북녘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한 사람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도탄의 어둠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북녘 땅에 교회를 찾아볼 길이 없고,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그 더러운 귀신에 붙잡히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평양거리에는 십자가 종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은 저 나라의 정치, 나라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아닌 거예요. 내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북녘 땅에 어찌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어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고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인 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 가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북녘 땅과 뭐가 다를 바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유경제, 이 시장 경제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만약 앞으로 민주주의의 자유를 뺀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잘못된 영에 빠져 있는 사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직감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죽음에 몰락해가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는 이제는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두움의 삶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있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그러면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모압 나라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여호람이 남쪽에 있는 왕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당신은 나와 함께 우리를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저 모압의 왕을 치러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암요, 가야지요, 당연히. 나는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모든 말들도 당신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올라가겠소.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남쪽의 유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이 여호람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중에 북쪽에 있는 여호람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이야기하니까 저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렇게 남쪽의 유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백성들과 이 군사들을 이끌고 에돔으로 가다가 에돔의 왕을 또 연합시켜가지고 에돔의 군사와 이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하여 이제 모든 군사를 이제 연합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는 충분해. 이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젠 우리에게는 골짜기를 만날 길이 없어. 골짜기는 없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차비를 준비해서 이제 전쟁을 위하여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 며칠 갔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7일 동안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일 동안을 갔는데 그만 여러분, 가다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물을 마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 이건 전쟁도 하기 전에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일 길을 갔을 때 골짜기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 이들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지금 이 세 왕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가? 모압에게 가서 다 죽으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북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던 여호람의 사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북쪽에도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자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짜기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세 왕이 이제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북쪽의 이스라엘 그 여호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보려고 왔소?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나 당신의 모친 그 이세벨이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하지 어찌하여 나를 만나러 왔단 말입니까? 가시오. 그러니까는 그때 여호람이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 왕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함 나라에 지금 넘기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를 낮추는 그들이, 그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혼자 왔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이요,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저 남쪽에 여호사밧이 얼굴을 봐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만나게 되었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6절 17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골짜기는 목말라 죽을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난 그 골짜기에서 기갈당하여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투정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하나님이 그 골짜기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예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살면서 지금 만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 밑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의 샘줄기가 거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골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볼 때는 그 골짜기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그 골짜기 밑에 숨겨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안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왕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골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는 이제 전쟁 한 번 하지 못하고 죽겠구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 가정이 큰일 났구나,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큰일 났네, 내 회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골짜기와 같이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자신 있게 준비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내가 이제 이것을 하면 큰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이 모든 군사를 연합해 가지고서 모압을 치기 위하여 가기 직전에 군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말들과 병거와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충분해. 이 정도면 다 갖췄어. 그리고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골짜기를 만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는 일과 사업터 이만큼 준비해서 이제는 출발했으니 대박 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큰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올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함을 얻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자꾸 기갈이 찾아오고 무슨 일인지 목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말라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갈의 골짜기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왕은 자신들이 만난 기갈의 골짜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무엇인가의 깊은 갈증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생축이 다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열차를 탑승한 탑승객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는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가 하면 원망과 낙심의 터널이 찾아오고 그 터널이 지나면 희망찬 태양이 빛나는 희망이 보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죽음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의 왕도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 저 모압을 향해서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의 왕은 능력자들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골짜기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댈 수 있는 자들이고 그 골짜기에서 무엇이든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바로 그 세 명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골짜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처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난 골짜기에서 만약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이 만난 골짜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골짜기의 문제를 이 세상의 힘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이 그런 능력을 갖췄지만 그것 가지고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력 가지고도,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세상의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만난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강과 같은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이 사막에 준비한 식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골짜기를 만났는가? 그러면 그 골짜기 밑에 하나님이 예비한 생수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인생의 골짜기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강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